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눈물의 사람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한 여인을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 속에 수많은 여인들이 많은데 성경 속에 어떤 청순한 여인들과는 달리 7 귀신이 들린 여인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많죠. 그런데 몇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어요.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씌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 이것은 바로 그녀가 정말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무절제하고 타락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였던 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하는 인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는 그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입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라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라옵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마리아가 무덤 속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무덤 안에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이라도 있어야 뭔가 힘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신마저 없어진 거예요. 시신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요, 그냥 모든 게 끊어진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지금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와 같은 어떤 이런 무덤 앞에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그냥 하늘에 그냥 올라가는 것 같기만 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생. 지금 뭐냐면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즌, 그런 상황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전 내용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수지자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빠르게 달려가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시신이 사라졌다.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확인하고는 말씀을 보면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봤어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졌구나.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요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사라졌구나, 그것을 보고 나서도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해요.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긴 우는데 가만히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계속 찾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지금 마리아는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돼도 그 어떤 응답이 없어도 눈물 흘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냥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어떤 감동도 없고 정말 무덤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옵기는요 아무리 눈물이 나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주님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세요. 울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쉽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믿음은요 어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요 그 눈물의 자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굉장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그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지금 마리아가 두 천사를 보게 돼요.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빛이 나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게 누구든지 당연히 놀라야 되고요 당연히 두려워야 되고 뭔가 신비로운 그 상황에 압도되는 게 맞다고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두 눈으로 지금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 뭐 특별한 반응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14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사모하던, 매일매일 따르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지금 왜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왜 천사를 봤는데도 별 무덤덤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지금 슬픔, 그녀의 어떤 아픔, 그녀의 절망이요, 그녀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녀의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이요, 이미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도 그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 가운데 있는 중인데, 우리 뭐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마리아처럼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정말 사실 주님은요,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 뒤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느낌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정답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인가요? 여러분이 드는 감정이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일상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뭐라 그럽니까? 망했다. 뭔가 오늘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내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잖아요. 느낌이 쎄하면 이번 일은 틀렸다, 그렇게 그냥 그 순간 단정해버립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 느낌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드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에 따라서, 이런 느낌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고 단정하는 신앙을 오늘부로 벗어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이 상황에 따른 감정, 상황에 따른 느낌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웁니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더 이상 정말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마리아가요 옆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어요. 뭐냐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 시신을 옮겼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어떤 요구, 그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바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그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상황이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고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뭘 예수님이 증명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설교를 하시거나 어떤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지금 단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즉 뭐냐,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 그 한마디예요, 지금까지 흘리던 눈물이 멈추고 정말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니, 라보니 선생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선생, 교사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했다. 돌이켰어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몸을 뒤로 돌이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어떤 영적인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요 지금 계속해서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덤에서 울고 있었고요, 무덤 안에 어디 계시는지 계속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 절망만을 기억하고 있던 그런 상태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지금 그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이제는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절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참 기쁨과 생명과 소망으로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학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지금까지 무덤 안에서 슬피 울었는데, 무덤만 바라보고 한탄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무덤을 바라보고 무덤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무덤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죠.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활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는 너무나 잘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너무나 잘하는데 빈 무덤은 보지 못해요.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체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매일 과거만 기억하고 매일 과거만 추억하고 과거에 취해서도 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현재인 거예요. 즉 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라는 그 과거의 어떤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현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처럼 과거에 매여 있던 신앙이요, 과거에 매여 살던 신앙이 현재의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에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성우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 아픔과 절망과 고난만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서 한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러게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회복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그 음성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나를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러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꽉 붙들죠. 예수님 여기 살아 계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마리아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예수님인데 꽉 부둥켜 안은 거예요. 붙든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요,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손 놓으라는 거예요.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와,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구나, 정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겨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거절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더 이상 육체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더 이상 한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요, 부활의 주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죠. 결국 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 그 육신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잖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전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손을 팽기시고 뭐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붙들었어요. 붙드는 신앙에서 이제 뭐예요?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머물렀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전하러 나가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이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결코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은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것은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 뭐냐면 신앙은요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바로 그때 신앙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덤 앞에서 펑펑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희망이 끊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요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런 신앙에서 뭐예요?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뭐예요?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마리아가요 눈물을 흘리던 그런 눈물의 사람에서 이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과거의 내 경험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방식, 그 신앙의 방식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붙드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라옵기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은 언젠간 다 지나가지만 사명은 남는 거예요. 사명은 남습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은요 다 사라지게 되지만 부르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게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제 눈물의 사람이 아닌 사명의 사람으로, 무덤 앞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의 사람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